반갑습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이 행복하기를 마음속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여담을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원남교당에서 부직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법회가 끝나고 교도님들이 나가시는데 배웅을 하려고 잠깐 서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한 교도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교무님은 교무님으로 사는 것이 아깝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젊은 나이에 언뜻 떠오르기를, 그럼 제가 교무 아니면 뭐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려다가 잠깐 마음을 멈추고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이후로 10여 년 안에 이런 얘기를 제가 3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내가 교무로서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교무로 안 어울립니까?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말씀을 여담으로 드린 겁니다. 교도님들 교당에 2, 3년 정도 내왕을 하셨으면은 1년에 2차례 제사 지내는 거 함께 하셨죠. 6일 대제, 명절 대제, 대제를 모셨습니다. 이 대제의 핵심적인 것은 의식에서 보여지듯이 봉청을 하고 고축을 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원불교 조상들을, 애쓴 조상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고맙다는 마음 갖고 모시고 잘 받들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유심히 대제에 임해 보시면은 그 고축 찬송 가운데 고축 찬송이 아닌 유령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보통 제가 출가 교도 전 유령문, 그러니까 법보에 오르지 못한 출가 제가 교도님들도 우리 사당에 모시고 원불교에 오셔서 마음 공부 같이 하다 가시기는 했지만 법보에 오르지는 못하셨지만 정말로 고맙습니다. 다음에라도 우리 인연 다시 되어서 그렇게 삽시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보내는 내용인데, 모시고 받드는 위대함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위로. 그래서 다른 법부에 오르신 분은 고축을 하지만 유령문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유령문 맨 앞쪽 글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현의 말씀을 인거해서 세상에 3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그 하나는 많은 생명 가운데 사람의 몸을 받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거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함 없는 몸을 받는 것 또한 어렵다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과제가 마무리되었다 하더라도 부처님 회상을 만나는 일 또한 어렵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저희 원불교에서는 이걸 인생 3난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세 가지 어려운 일. 그런데요, 실제 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불교 경전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은 침계상투 또는 침공이라고 했어요. 바늘 침자, 겨자 개자입니다. 설명을 드리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불교에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산이 수미산이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산. 그 수미산 정상에서 제일 밑바닥, 그 밑에 겨자씨가 하나 있는데,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적은 거 아닙니까? 그 수미산 정상에서 산 아래에 있는 겨자씨를 향해서 바늘을 던지는 겁니다. 던져가지고 바늘 끝에 겨자씨가 찍히게 하는 거예요. 침공이라는 것은 바늘 구멍입니다. 수미산 정상에서 실 오라기를 던져서 저 수미산 밑에 있는 바늘 구멍에 꿰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세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일과 온전한 몸을 유지하는 것과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불법을 만난다는 것이 이와 같다, 이렇게 비교를 불경을 통해서 해줬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일까? 또 여기 서 있는 저도 어떤 사람일까? 이 생각을 갖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어려운 것이 이제 다 벗어난 것이냐? 지금까지는 잘 왔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한 번 매듭이 나면은 괜찮은데 이 생 이렇게 살고 또 다음 생으로 갈 때도 이런 현상은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질 않아요. 보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만났으되 여기에서 이런 인생 삼난을 다시 겪지 아니할 힘을 갖춰 놓지 아니하면은 오늘의 이 모습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강남교당의 제가 출가 교도님들은 원불교 2세기를 맞으면서 강남교당의 양재동 시대를 마감시키고 자곡동 시대의 문을 열으셨습니다.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교도님들이 강남교당을 양재동 시대에서 자곡동 시대로 이렇게 전환을 시킨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우정화 교무님께 자료를 얻어서 강남교당의 비전을 살펴봤습니다. 제 생각으로 비전의 핵심 내용은 6년 후인 원기 108년에 1500명 교도가 법표에 참석하는 강남교당을 만들겠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1500명의 교도가 법표에 참석을 하시려면요, 교도님 재적수가 3000명이 돼야 됩니다. 강남교당이 양재동 시대를 마감하고 자곡동 시대의 문을 연
이유 그리고 목적은 3,000명의 교도를 부처로 만들어서 부처로 살게 하겠다. 그것이 핵심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비전을 봤습니다. 기성교도는 부처되어서 부처로 살고, 새로 들어오는 신입교도는 부처로 만들어서 부처로 살게 하겠다. 이 야심찬 계획이라고 봤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말을 빌리자면은 키워드가 부처예요. 그럼 부처가 어떤 존재냐? 부처님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진리를 깨닫지 않은 사람은 부처님이라고 안 씁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대종경에 자비에 대한 설명이 불지품에 나오고 있죠. 부처님은 완벽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완벽하냐 하면은 인생이 꼭 필요한 복과 지혜, 그러니까 정신과 육신에 빠짐없이 갖춰지는 것이 복과 지혜라는 건데, 이 복과 지혜를 갖추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서원을 세우시고 서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시도 쉬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별명이 부지런딴딴이라고. 부지런딴딴. 안 쉬어요. 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사님이 쉬는지 안 쉬는지 잘 들여다보세요. 부처님인지 아닌지는 그런 데서 결론이 난다니까요. 한마디로 이상적인 인간이 부처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자신과 인류의 꿈을 실현한 사람이자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쉬지 않는 분이다. 그리고 부처 되어서 부처로 살자는 것은 부처님이 많은 세상이래야만이 좋은 세상이에요. 요즘 대한민국 부처님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의 현실은 진리를 몰라서, 불법을 몰라서 제 마음대로 살다가 고통의 구렁에 빠져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정말로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눈을 크게 한번 뜨고 바라보십시오. 정말로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통이 무엇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자기가 고통을 겪고 있지만 왜 이 고통이 왔는지 오는지 이걸 몰라요. 미래는 이런 현상이 더 짙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를 교당으로 들게 해서 부처되게 해서 부처로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게 강남교당의 존재 이유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 생각하실 것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가까운 사람들을 내 가까운 사람부터 부처로 만들어야죠. 내 가까운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을 다 교당으로 안내해서 이 고통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강남교당이 비전으로 내세운 행복한 공동체를 넓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교도님, 너도 나도 자비심을 발휘해서 그냥 통속적인 연원 달기가 아니라 내가 이를 구제해 주지 아니하면은, 이 고통을 덜어주지 아니하면은 누가 할 것이냐, 그런
연민잡이에요.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자부심을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도 되고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법의 상품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은요,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져도 넘치고 넘칠 만큼 좋은 법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은 서가모니불과 불법, 그리고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서가모니불은 진실로 성인들 중에 성인이다. 기독교에서는 왕중왕이라고 합니다만, 대종사님은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나온 성인 중에 부처님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다. 단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불법은 천하의 큰 도다. 불교는 무상대도다. 이보다 더 불교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부처님을 이보다 더 얼마나 띄우느냐고요. 소태산 대종사님은 불법이 천하의 대도이고 무상대도이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인 가운데 성인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당신이 스스로 부처님께 연원을 됐어요. 연원불이에요. 부처님하고 대종사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생적으로 볼 때. 그런데 연원을 됐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아까 기도문에서도 나오던데요, 불법을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 시켜서 세상을 건지고 중생을 건지겠다, 그렇게 천명하셨습니다. 불법이 어떤 법입니까? 불법은 인생과 세상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비책입니다. 우리 인생 문제와 세상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비책이 불법이에요. 우리 인생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생 문제 집약하면은요, 마음, 생사, 그리고 죄복이에요. 이 문제 위에 인생 문제가 따로 있는 거 아닌데, 이 문제를 불법이 확실하게 책임져 준다는 거죠. 그래서 비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방향이 잡히면은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태산 대종사님이 만들어주신 최고의 법의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고민일까? 저는 교역생활, 제가 교무로서는 잘 안 어울리는지는 모르지만요, 저는 교무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한 번도 내 마음속에 흔들려 본 일이 없습니다. 대종사님 이 법이라면은 어떤 사람이라도 다 부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겠다, 그런 신념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입니까? 교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을 교당으로 끌어들여서 이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서 부처로 만들어 부처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 교당의 목적이 뭐가 있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거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내는데 그 일이 안 어려우면은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 어려운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해내는 일에 뜸을 들이셔야 된다. 아셔야 됩니다.
부처가 되면은, 부처님이 되면은, 누구나 부처님이 되면은 단전에서 올라오는 자비의 열정이 있어요. 저 밑에서부터 끌어오르는 열정이 하나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그 열정이 나를 멈추게 하질 않아요. 그건 뭐냐면은 고통에 든 사람과 고통에 빠진 세상을 건지려는 자비의 열정이에요. 이런 열정이 없는 사람은 이건 부처가 아닌 겁니다. 성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하모니 부처님은 대각과 함께 그 땡볕 40도가 넘는 땡볕길을 200km를 걸어서 교진여 등 5 제자에게 첫 법을 설하지 않습니까? 소태산 대종사님은 대각을 이루시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수천 년 묵혀온 바다를 막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중생들의 아픔을 어떻게 건져줄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만 들어서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열정이 솟아오르지 아니하면은, 자비의 마음이 솟아오르지 아니하면은 불을 만들어야 내가 부처가 되죠. 가만히 있으면 부처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강남교당 교도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시면서 양제시대를 마감하고 자국동 시대의 문을 연 속 깊은 뜻이 고통 속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을 부처로 만들어서 부처로 살게 하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모두가 부처되고 부처로 살 수 있게 하는 최고의 법의 상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책이 없으면 안 되는데 대책이 있다는 거죠. 최고의 법의 상품은 뭘까? 그냥 엄불교 법, 불법. 그 안에 핵심을 찍자면은 인과입니다. 인과. 인과의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 내가 먼저 인과라는 이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강남교당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에게도 그들의 뇌리에 가장 먼저 꽂히게 해줘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인과라는 것입니다. 인과라는 생각이 먼저 꽂혀야 돼요. 교무님이 머릿속에 먼저 들어오게 하지 말고, 교도님 누군가가 그분의 머릿속에 먼저 들어가게 하지 말고 인과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생각이 변하지 아니하면은 행동은 변하지 않습니다. 행동이 변하지 아니하면은 삶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인과의 진리를 믿고 깨달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부처되는 일이고 부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인과의 허리도 어긋남이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부처이고 부처의 삶이다. 그러니까 교당이든 어떤 사람이든 인과를 믿고 깨달아서 실천하게끔 그 생각의 중심을 세워줘야 되고 인과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 체질을 변화시켜줘야 된다. 그게 훈련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은 말씀을 하셨죠. 모든 사람에게 1000만가지 경전을 다 가르쳐주고 1000만가지 선을 다 장려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 먼저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 보응되는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다 그랬어요. 경전에 그렇게 말씀을 수록해 놨습니다.
원불교는 소태산 대종사님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르는 거 아닙니까? 소태산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실현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강남교당은 원불교예요. 때문에 강남교당에 찾아드는 모든 사람에게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보응되는 진리를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실천하게 하는 것이 강남교당에 인연된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급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을 믿고 깨달아 실천으로 이어지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우상인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부처님과 소태산 대종사님 당신도 능하지 못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우리는 부처님이면 다 해결할 줄 알지만 부처님도 능치 못한 일이 세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 또 하나는 모든 중생을 한꺼번에 제도하는 할 수 없는 거다. 그리고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부처님이 지은 업, 그래서 그 지어놓은 업을 정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업은 면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린 이 정업이라는 것, 내가 이미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몸과 입과 마음을 써왔던 것이에요. 이미 지은 업은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업을 지었으면 행복할 것이고 악업을 지었다고 한다면 그럼 불행할 수밖에 없다. 범부의 생각으로는 부처님은 무한한 복과 지혜를 그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업을 면하는 방법도 알아서 피해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과의 진리 앞에는 소태산 대종사님도 서가모니 부처님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만약에 진리가 누군가를 어떤 원리에 의지 않고 누군가는 예외로 삼아준다고 한다면 저는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도 수 없는 생을 살아오시면서 제도의 문을 많이 열어오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도의 문을 열어오시면서 제도를 하는데 그냥 안 되집니다. 기운이 센 놈은 눌러야 되고 말 안 듣는 놈은 코 끼워야 되고,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처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 중생들의 이 사기 악기는 눌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당에 오면은 이사님 말씀이 100%, 싹 120% 마음에 듭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 한번 해야겠어요. 제가 교당 교무하면서 강단에 서서 얘기하면은 교무님이 하는 얘기니까 그냥 껍벅 해주는 거지 100% 환영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중생을 제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알고도 때로는 의도적으로 강압적 제도가 시행이 된 것도 업으로 돼요. 그래서 성자들은 아무 일 없이 행복하게만 살 것 같아도 제도하느라고 지었던 업은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만 받는 게 달라요. 우리들은 고통스럽지만 능력 있는 분들은 그냥 이게 바람 지나고 물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주 진리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다 해서 여기 꼬집어도 안 아프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대종사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고 팔산을 먼저 보내면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여러분, 아들이 먼저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근데 대종사님도 그러셨다고요. 일제치하에 얼마나 압제를 당했습니까? 1910년에 16년에 대각을 하시고 해방 2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일제히 강점기 속에 살다 가셨어요. 그 어려움이 얼마나 컸겠느냐. 그래서 나중에 당신이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중생제도하는 이 교법에 문을 닫게 하지 않으려고 당신이 가시지 않습니까? 이게 부처님들이에요. 이게 다 업의 결과라고 당신들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과의 진리 앞에 부처님도 예외이지를 못했어요. 부처님은 사람으로서 최대의 영광을 누리기도 하셨지만 가장 마음 아픈 일을 겪으신 분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마음 아픈 일을 겪는 일도 있을까 할 만큼 부처님이 마음 아픈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처님이 태어나고 자란 가비라국, 우리는 그냥 가비라성이라고 하는데 가비라국, 이 가비라국이 부처님 가시기 2년 전에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망해요. 그것도 그냥 망하는 게 아니에요. 경전송에는 9,999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완전히 사륙당하듯이 부처님 앞에서 당해가지고 그 지역이 피바다가 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러는지에 대한 얘기는 제가 그 과정은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다만 부처님도 그런 아픔을 겪는 인생을 가졌다 그 얘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당신 스스로 말씀을 하시기를 다 지어놓은 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비유리 왕이 가빌라국을 침략을 할 때 땡볕에 서서 당신 혼자 그 사람들을 막아냅니다. 비유리 왕이 부처님을 보고 철군을 해요. 2번 올 때 또 나갑니다. 또 철군을 해요. 3번째 철군을 했어요. 4번째 작심하고 쳐들어올 때는 부처님이 안 나갑니다. 이게 받아야 할 업이라면은 다 수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앞전에서 그 인간으로서 겪을 수 없는 그 모든 걸 다 겪는 거예요. 부처님도 진리 앞에는 평등하다. 가면은 오게 되고 오면은 가게 됩니다. 받으면은 줘야 되고 주면은 받게 됩니다. 이 이치를 모르고 살면은 인생은 고통에서 못 벗어난다. 그 얘기예요. 제가 TV를 보면서 가끔 그런 걸 봅니다. 어느 백화점 세일한다. 200명 선착순 얼마짜리 상품 준다. 그러면 하루 전날 거기에 가가지고 돗자리 피고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 경우도 있더만. 저는 17살에 원불교 만났는데요. 원불교 만나서 이 인과 법문을 듣고 공짜 바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받을 때는 공짜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을 하지도 못하면서 받고, 줘야 될 때는 올바르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하랴. 그래서 공짜 안 바랍니다. 인과를 몰랐으면은 공짜가 좋죠. 공짜는 없습니다. 인과의 진리에 어찌 공짜가 있습니까? 그래서 인과 모르고 살면은 그냥 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으면은 받게 되는 것이 만고불변의 인과 진리다. 자신이 지은 것을 자신이 받게 된다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알면서 죄를 지을 사람이 없고 죄를 짓지 아니하면은 불행할 일도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인과를 믿고 깨닫게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단이다. 어느 날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인연 없는 중생을 제도하기 어렵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말을 마친 부처님은 마침 앞에서 오는 여자 한 사람을 지목을 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누가 저 여인에게 말을 한번 건네봐라 하고 제자를 시켰어요. 그 제자가 그 여인을 향해서 가서 말을 건네려고 하니까 귀를 막고 가까이 가려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속담에 평양감사도 지 싫으면 그만입니다. 교도님들 교당 안 나오시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가기 싫으니까 그래요. 하고 싶으면 안 오겠습니까? 너무 간단해요. 교무는 오기 싫은 사람 어떻게 꼬셔서 오게 할까? 그게 교무입니다. 지 싫으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망가는 인연도 있지만 다가오는 인연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의 진리예요. 한쪽으로만 가는 진리는 없어요. 그리고 교화라는 게 뭡니까? 도망가는 인연 뒤에서 멱살이라도 잡아서 끄집어서 여기다 앉히는 것이 교화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화를 하면서 안 된다고는 얘기를 하는 분들은 저분은 교화에 대해서는 모르는구나. 그렇게밖에 생각 안 했습니다. 인연 없는 중생을 인연 있게 하는 것이 교화다. 이 일이 어렵기 때문에 복 중에는 인연복이 제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연복이 제일이에요. 내가 살아가는데 나 혼자 못 살지 않습니까? 나 혼자 못 산다면은 이 인연 저 인연 전연은 아닙니다. 그런 인연들을 다 끌어서 내 주변에 포진을 시켜놔야 내가 보호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연복이 제일이에요. 또 인연 없는 중생을 제도하기가 어렵지만 우리는 그에게 인연의 끈을 단단히 매줘야 된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을 열심히 한 사람이지만 부처가 되어서 제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연에게 공들이는 분이 부처예요. 근데 부처가 어떤 분일까 했더니 인연에 대한 원리를 알고 당신 인연을 넓히는 게 부처예요. 그걸 아주 멋진 얘기로 성불재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불재중은 굉장한 이념 갖고 내 연원 달아서 내 주변에 포진시키자고 그러면 그것은 어려운 그냥 우리들이 하는 얘기 같고 안 그래요. 부처님이 하는 일은 당신이 깨달아 보니까 인연 없으면 못 살겠구나. 그러니 내가 잘 살려면은 내 주변에 인연을 많이 모아야 되겠구나 하고 하는 것이 제도 사업이다. 제도 다른 거 아니다 그 말이죠. 그 예가 바로 우리들의 우상인 소태산 대종사님이십니다. 2년 전에 열반하신 명타원 민 성경교도님이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실 거고요. 혹시 총부에 가셔서 전 감찰원장님 송인호 키 조그만하신 그분 어머니예요. 이분은요 양반과 딸이었는데 시집을 이제 원불교 가깝게 오신 거예요. 남편이 교무였어요. 남편이
교무인 줄도 모르고 왔나 봐요. 그런데 시집 오자마자 어머니가 살림 땅 맡기고 어머니도 출가해버려요. 그게 우리가 오래되신 분은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이대교 교도님이십니다. 그런데 삼남 삼녀를 뒀어요. 삼남 삼녀를 뒀는데 그 중에 넷을 다 출가시킵니다. 그러니 대종사님 눈에는 민성경 교도님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미 대종사님 이후에 다 출가들, 딸 자식들은 이후에 출가를 했지만 그 신법을 가진 민성경 교도님이 어떻게 보였겠느냐고 말이죠. 다비례를 내다보시는 입장에서 참 정말로 10번 안아주어도 모자란 인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대종사님에 대해서 추모하기를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이렇게 하셨어요. 대종사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들이 너희 말대로 절로 찾아온 것 같아도 내가 일일이 다녀서 공들여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르겠죠? 여러분이 대종사님이 지금 어떤 인연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확실하게. 제가 알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모르고 그냥 함께 물어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자신의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잘나서 내 맛으로 산다고 생각들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알고 보면은 나라는 존재는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잘난 체해도 다 인연 떠나면은 그냥 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무한한 은혜를 입어야 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특히 불법을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이 된 것은 물론 내가 그런 싹이 있어서 인연이 되어 있지만 제가 교화를 해보니까요. 교당 안 나오시는 교도님들은 몇 번을 찾아가는지 몰라요. 그냥 할 일 없이 찾아갑니다. 저는 꽃바구니 들고 가서 간다고도 안 해요. 간다고 하면 도망가 버리니까. 간다고도 않고 가가지고 문고리에다가 꽃바구니 걸어놓고 오고 메모 그냥 쪽지 남겨놓고 오고 그냥 할 일 없이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공들여서 교당에 와서 본인이 그럼 교무 은혜를 엄청나게 느끼느냐? 잘나서 온 거예요. 못이 없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부를 해보면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그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가 분명히 깨닫는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이 그렇고요. 소태산 대종사님을 말씀을 하셨죠. 원기 100년 안에 내 회상에 드는 사람들은 모두 내가 치부책에 이름을 적어놓고 공들인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원기 100년이 재작년이었나요? 이후에 온 사람은 혜택이 없네요. 저도 원기 100년 안에 제가 잘나서 저물수 제가 서원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바람 물결 치면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이치를 알아야 인생이 편안하다. 행복이 갖추지가 아니라 마음이 한순간 딱 바뀌는 순간에 앞이 열리는 겁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을 믿든지 말든지 그건 지 마음이에요. 알아서 하는 거죠. 믿는다면은 소태산 대종사님이 나를 공들여서 여기 이렇게 앉아있게 한 만큼 나도 붙여두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원불교 들어오니까 그때 그
원불교 교도 의무는 사종 의무 4가지가 있었는데 그때 의무는요 9인 연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단장되고 9사람만 연원 달면 되는 거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바뀌었더라고요. 9명하고 만세에 부르시는 분은 교법이 바뀐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 열심히 입교시켰어요. 뭐 너 교당 가자 하자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여기다 원불교 배지 딱 달고 공부는 못했어도 항상 일주일에 2번씩 세탁 하수구면서 옷 세탁 다 해서 가닥고리 베개 옛날 표현입니다. 그거 막 다리미로 지려가지고 여기 바닥에 날 세워가지고 그리고 멋지게 허리 꼿꼿하게 하고 다니면은요 이 원불교 배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면 그거 알고 싶으면 교당 와라.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49명을 입교를 시켰습니다. 그거 지나간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뭔가 하나 의지를 가지고 딱 세워놓기만 해도 인력은 나한테 형성이 되는 것인데 아이고 저는 입교시킬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다 시켜서 없습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강남교당이 3,000명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이 저는 바꿔져야 될 것이다. 내가 받았으면은 주어야 됩니다. 앞에다 쌓아놓고 살면 썩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인과 이치를 생각해서 행복한 신앙 공동체 강남교당을 만들기 위해 내가 먼저 팔을 걷어 올리고 연원을 다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서 원기 108년 이곳에 1,500명이 모여서 법표를 볼 수 있게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원불교 발전시키자 그렇게 차원 낮은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처되고 다른 사람을 부처 만들어야 나도 잘 살고 세상도 좋아지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 일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부처님 제자로 똑바로 살자.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사님, 이게 제가 잘 전달했습니까? 아마 저 시계를 안 봐서 뭐 시간이 지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선지님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뭐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 저 나름대로 배운 게 있습니다. 여기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항타원 이경순 돌아가셨어요. 이분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이분이 부산교당 근무를 하실 때 이렇게 법표를 보면 10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냐면 12시에 끝났대요. 그래서 부교무들이 교무님 이렇게 말씀 오래 하시면은 다 사람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말씀 오래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옆에서 노래를 불렀대요. 그런데 꼬박 1시간을 하시는데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6일 동안 지들 마음대로 살다가 왔는데 하루 와서 마음공부 않고 6일 어떻게 살겠냐. 마음 비우고 마음 챙기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을 의례적으로 10분 20분 하고 그 사람들 좋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교화인 줄 아느냐. 저는 젊은 시절에 그 얘기 딱 듣고요. 나 싫으면 가겠지. 그런데 제 얘기는 맛있는 요리를 해놓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는 것이 이게 책임이 돼야 되는 것이지 시간 30분, 20분을 정하는 것이 지가 재밌으면은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넉넉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교당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오늘 뒷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뒷 얘기까지 했습니다.